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리우젠 청년부 성기미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가운데 모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그 사랑의 시간으로 기쁨과 감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요즘 뭐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준비하며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시간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들 좋은 저녁들 되고 계시죠? 사실 이제 지난주 이제 내용인데 그 일계명을 통해서 이제 적용과 나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나 일터. 그래서 요 부분 요 액티비티를 같이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2계명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2계명을 통해서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9문인데요. 이계명, 문 49, 이계명. 우스갯소리인데, 제 동생 이름이 이계명이에요. 제 이름은 이계성, 제 동생은 이계명. 그래서 제 동생이 이계명은 10계명의 두 번째 이계명은 달달 외웠다는. 네,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계명,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문 49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오늘 요 이계명에 대한 내용들 다 같이 살펴봐야 되니까 빠르게 좀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계명에서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음,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계속 이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냐? 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도 그랬어요. 무엇이냐? 그리고 소율이 문답에서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그 구조를 잘 생각하세요.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깨끗하게 완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형상을 예배한다거나 하나님 말씀 외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금지되는 것, 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가 우리 안에 그분의 정당한 자리 그분이고 그분이 가진 열심입니다. 그분 자신만 받아야 하는 경배를 위해 네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진 열심을 우리에게 덧붙여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진 부분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이 이유가 자신만 경배하기를 위해 그분이 가진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 이해,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이계명의 의미는요.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자, 1계명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1계명의 의미는요, 대상이었어요. 오, 좀 지금 이제 연결이 좀 되십니까? 자, 하나하나마다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계명은 대상,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뭘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에서는 방식. 첫 번째 계명이 대상이었다면 두 번째에서는 그 방식에 대한.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워요, 사실. 이 안에 뭐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뭐 억하심정에 막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안에 굉장한 사랑, 굉장히 우리를 배려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첫 번째 계명이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신다면 두 번째 계명은 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요거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내 방식대로만 요구하다간 어떻게 됩니까? 네, 내 방식대로만 요구하다가 근데 그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고서는 엔딩 내 방식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며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예배인지 잠시라도 진실하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금방 알게 할 것이에요. 주일 공예배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면서 뭐 말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구별됨 그 사랑하는 대상,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이 여러분들에 있습니까? 없죠. 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구별되게 만들어진 교회를 통하여져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시간과 구별되어진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드려야 됨을 이 이계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반문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좀 따라주시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들 연애해 보신 분들, 뭐 결혼 이제 결혼해 보신,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의 내가 뭐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저도 많이 말해서, 네, 지금 웃었습니다. 나 앞서 배웠듯이 타락한 인간이 할 줄 아는 사랑이나 어떤 것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완전하고 순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계명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을 텐데 대상에 대한 것과 함께 그 방식에 대해서 대상이 원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 그 대상인 하나님 편에서만 선한 것, 온전한 사랑이 나오고 거짓되지 아니한 사랑이 나옵니다. 나의 방식을 버리고 겸손히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 그때 사랑하며 순종한 삶이 바로 나 자신을 본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부분 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금지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을 무척 중요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뭐였어요? 요구. 그 예배 규례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계명에 부과된 말씀으로 그가 거짓된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반면에 참된 예배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이 50에서 52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세, 예배의 규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생겼습니다. 예배 대표 기도는 뭐지? 예배? 왜 예물을 드려? 예배? 말씀은 왜 듣는 거? 예배? 기도는 왜? 찬양은 왜? 그것들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죠. 무감각하게 그냥 일어서서 무감각하게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도 그거 안에 마음을 담고 우리도 구별됨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저는 요 계명과 함께 말씀을 지난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행위의 의미, 성례, 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 재직회 다 그 연결해. 장로, 집사, 목사 뭐예요? 노회, 총회 뭐예요? 다 권징, 금식, 맹세, 성함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된 예배에 대해 거부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우리가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민감한가 경계가 우리는 이 이계명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자칫 기준의 잘못만을 들추고 정죄하는 너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먼저 나를 좀 보세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경계하세요. 그리고 내 이웃은 사랑하세요. 뭐 간혹 보다면은 뭐 율법주의자 같이 정죄함을 예, 내 나한텐 정죄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행동에 나를 먼저 기준을 생각해보고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르시고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존중함과 이해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요리문답에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아마도 그 모임을 하기 전에 어, 좀 읽어주시고 같이 좀 살펴봐 주시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계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계명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이 표를 대요리문답 표를 봤죠. 의무와 금지로 두 가지를 나눴어요. 계명을 통해서 의무와 금지로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이 개혁주의 안에 이 이계명을 해석하는 이계명이 의미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좀, 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반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는데 그냥 지나치는 요 첫 번째 거, 예배와 규례. 그리고 또 교회의 정치와 권징. 전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요, 권징을 해요. 권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정치라는 것,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당회, 재직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뭐 어쩌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야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권징이고 그 권징 가운데 따르는 벌들이 사실은 교회 법적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모르셨을 텐데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뭐 최근에도 이제 교회에서 권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는 못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 그냥 교회에서는 당연히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교회 정치라는 것은 노회, 총회,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총회가 있었어요. 노회, 이 지역 교회들 간의 모임, 그리고 지역 교회들의 모임의 모임들, 총회.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총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로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수준의 되게 큰 총회입니다. 뭐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합동 측이 뭐 거의 네, 큰 그런 형편의 합동 측과 함께 통합 측이 있고요. 통합 측 말고 또 어디가 있죠? 백석 측도 있고요. 원래 백석 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백석 측도 있고 뭐 저는
저는 합동 측이 아니라 저는 대신 측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교회를 따라서 지금 뭐 합동 측에 와서 목회 지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뭐 물론 이제 총신에서 공부를 했지만 전 대신 측에 소속해 있습니다. 저는 교단이 대신 측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어요.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WCC에 대해서 반대라든지 여자 목사님 안수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장로교 교단들 고신측도 있고요.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교단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 두어 주 정도 전에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번에 결의된 사항들 중에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에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대해서 동성애법 반대 기도회를 비롯한 연합 예배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의가 되었어요. 자, 이 총회가 지금 뭐예요? 노예들의 연합 모임. 노예들은 뭐예요? 교회들의 연합 모임. 해림 교회도 여기 속해져 있고, 여기 노예에 속해져 있고, 여기 속해. 이 총회는 지금 총회에서 결의가 된 것은 우리가 함께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10월 27일 이게 지금 정리가 막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오랜만에 가지는 한국 교회에서는 연합 예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이게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떠나서 총회에서 그냥 결정했겠습니까? 목사님 그 안에도 더 정치가 있고 그 안에도 뭔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시면서 이 총회에서 결의된 상황 가운데 따르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속한 해림교회 성도로서 당연하다. 저는 이 계명이 이 연결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7일 청년부 예배는 그 연합 예배로 대처를 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 교회에서 드리기 위해서 2부 예배, 3부 예배, 1부 예배를 권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부 예배 자체는 연합 예배로 외부에서 드릴 것입니다. 이 계명과 관련지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형상의 문제입니다. 형상들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예배,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만 예배를 해라. 아울러 2계명에서 우상으로 드려진 예배를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든 눈으로 보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 같아요. 상상을 그려내서라도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금지하신다. 그런 표현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을 오해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특별한 경우에 구름이나 불꽃 뭐 하지만은 뭐 그 항상 그 가운데 핵심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표현하고 시도를 꾹 참고 말씀으로만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에 보이시는 그 어떤 것. 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제가 알기로는 총회 법상 교회 안에 십자가를 안 둬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십자가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합동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왜? 형상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자체를 뭔가 우상시하려고 하는 우리들 인간적인 열망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요, 예배 방식입니다. 예배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파마다 일정한 예배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요소들은 아무렇게나 고안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 안에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가장 기초에 와.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 지금 뭐 이 예배 형식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왈구불구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관으로 예전이라고 하는 예배 순서가 정해졌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해야지. 뭐가 있어야지. 성가대에 찬양이 있어야겠지. 뭐가 있어야겠지. 뭐가 있어야겠지. 이 안에 이제 그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2부, 3부 예배는 거의 이런 순서로 가잖아. 4부 예배는 조금 심플하게 경배와 찬양하고, 말씀하고, 네, 그러고 축도하고 마치는 심플한 순서로 가긴 했지만, 이런 예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왈구불구할 문제가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 교회 가운데 그 안에 예배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드렸지. 아니 뭐지? 아니 귀찮은 순서네. 이거 왜 있어야 돼? 가 아니라 그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이 이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고 그 안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명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질투, 정말로 질투를 하실까요? 여기에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 세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냐면은 자신의 자신의 그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질투가 나올 정도로 뭐 하나님 뭐 질투를 하시겠어요? 그 뭐냐면 그 말의 의미는 그 안에 열정이 있다. 그 안에 그 사랑이 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은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분의 열정.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대충 뭐 만나다가 그냥 끝나면 되지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의 의미가 계속 연결이 되네요. 네,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원, 성경 낭독, 찬송, 신앙 고백, 목회도 순서. 그러니까 순서는 달라요. 근데 거의 보면 이런 순서들이 있죠.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어요. 먼저 예배 순서 중 성경 낭독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 이 읽는 성경 말씀은 설교와는 또 다른.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낭독의 시간도 그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설교 말씀 요한복음이더라도 성경 봉독 시간엔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 낭독을 그러니까 옛날 이제 예배 방식 가운데 있었던 교동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별도로 집어넣은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읽게 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성도가 성경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경 낭독을 적극 권장해 나갔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경 낭독은 중세 시대 카톨릭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라틴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낭독하는 앞에 있는 신부가 낭독하는 그런 수준이 돼서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꼭 낭독해야 돼.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 설교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그 설교 시간이 중요함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는 성경 낭독 시간 어떻게 되겠어요? 본문 같이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이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오늘 말씀이 뭐지?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므로 여러분들 무의미하게 성경 낭독을 하지 마세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경우가 있는데, 신천지 등을 비롯한 이단에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인지 아세요? 어, 상권에서 나눴었던 것 같은데,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열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열두 사도죠. 열두 사도가 한 문장씩 이야기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억지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억지설입니다. 이거 억지설이고요.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함께 함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 327년인가요? 니케아 신경으로 니케아 회의가에서 결정되어진 그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구별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는 이단들이 생기자 이들에 대해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역사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이단들은 이걸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단 이만희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면 거부터 이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경의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분명히 그 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의해서 말씀이 손상되는 것을 경계하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야기의 설교들을 바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잘 이해하는 성도들 위해 예시나 유화를 드리는 말씀 본뜻을 드리는 보조 역할에 그쳐야 됩니다. 한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이거는 지금 이제 목회자인데 설교들은 설교 시간에 집중해 기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위배되고 있는가 아닌가 의무가 있으며 목회자 입에서 떠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바른 성경 지식이 있가에 설교를 할 때고 진리를 받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뭐 성도가 이성적으로 좀 깨어나서 설교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저의 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왜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이 교회에서 중요한 설교에 대해서 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설교에 은혜를 어떻게든 받으십시오. 이 안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을 내십시오. 그 열심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듣는다면은 이 말씀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힘쓰잖아요. 여러분들 헬퍼로서 국장단, 국원으로 뭐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헬퍼들 정원 사랑함으로 막. 근데 그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에서 중요한, 교회의 제일 중심에 있는 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설교, 그리고 그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함으로 이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들어보십시오. 동의가 될 것입니다. 예배 모든 순서 각각의 개념과 그에 맞는 예배자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헌금의 시간, 드려짐. 예배는 내 가치를 내가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려지는 것이죠. 만 원? 여러분 사실 만 원, 뭐 모르겠어요. 이런 말 죄송할 수도 있겠죠. 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만 원? 11조? 왜 물질을 드립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겨지는 이 물질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걸 드려집니다. worship, worth, 그 가치 있는 것과의 관계, worth, 가치 있는 것의 관계 가운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당신께 드림으로 당신이 나의 소중함, 나의 가치 있는 대상이십니다라고 말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것이. 예배 모든 순서들 하나하나마다 그냥 되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교회에 있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양민이라는 분이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인간 하나님은 어떻게든 보기를 원하는 것 같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다. 연인을 느끼고 싶을 때 오감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보길 원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뭐 김범수도 노래 불러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죄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해서 눈으로 이럴 때 꼭 채팅방에 손서영이지 장용기네. 네, 표현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금지하고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금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세요. 그렇다고 우리도 비주얼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표현하라는 것은 금하고 오직 입으로만 전하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을 비주얼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표현하는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것이고 그분께 불명예 스러운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것도 한번 좋은데 읽어볼게요. 이계명을 배운 후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러나 앞서 배웠듯이 사랑하는 인간이 하는 사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만이 완전하고 순결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급해하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내 방식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정도 하니까 그걸 버리고 나갈 때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자세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를 수 있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 이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나눌 거고요. 이계명의 적용과 나눔으로 교회에선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정에서는 학교에서는 일터에서는 물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원의 시간 가운데 어, 좀 먼저 쓰시고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좀 이걸 나눔을 하면서 기도의 순서로 자연스럽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 나눔을 하실 때 이 계명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실 거잖아요. 그냥 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 계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교회에서 그렇다면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다. 내가 할 일, 설교 시간에 집중한다. 필기를 한다. 그런 것들 좀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저는 이런 걸 했어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나눌 순서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계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네, 어, 하반기가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 특별히 사랑전도 주일에 10월 27일, 그리고 뭐 피크닉까지 좀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 우리 헬퍼님들이 의연하게 잘 대처해서 따라와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궁금하신 내용 없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계명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도 그 외에 또 혹시 궁금하신 10월 달 우리 그 섬김이 오프라인 모임은 제가 꼭좀 가지고 싶었는데 10월 27일 연합 집회가 잡히면서
10월 달 오프라인 모임은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 그, 저기 뭐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한번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은요, 어, 얼마나 모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모일지 그 장소에.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단체로 가다가, 네, 큰일이 납니다. 지금 뭐 권해드리는 방법은 오늘 내일 결정되긴 할 텐데 저는 각 정원별로 그렇게 같이 이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교제하시고 또 겸손히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별로 이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뭐 섹션이 좀 나눠져 있어요. 음, 같이 좀 볼게요.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어차피 지금 요 10월 27일 관련된 홈페이지에 나눈 내용,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간 내용이라 뭐 이걸 안 나누면 무의미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 10월 27일 관련된 홈페이지가 국동방송인가 어디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자들이 계속 정리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최 측에서 아예 섹션을 처음에 나눠준다라는 섹션 뭐 해링교회 하면은 뭐 어디로 가세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 다들 제일 원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다 보니까 아마도 그 안에도 자리 싸움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도 싶어요.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지방교회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구획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앉아라. 대신 그날 흰 티를 입고 단체 흰 티를 입고 와라라는 얘기가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자. 왜냐하면 뭐 지금 주차 관련돼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 일대 지금 서울역까지 이 일대가 막힌다라는 것은 거의 뭐 예,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렇게 다 막히는 집회는 거의 뭐 처음일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는 막아놓는 집회들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다 막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어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저희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 여기가 광화문역이잖아요. 5호선 광화문역이잖아요. 이쪽 역, 이쪽쯤이 이쪽 세종대로 사거리 이게 광화문역이어서 요 5번이나 6번, 7번 이쪽을 섹션을 중심으로 앉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는 하고 있어요. 참고 삼아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서 그렇게 앉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교육자들끼리는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뭐 토요일 결정돼서 주일날은 얘기할 거예요. 근데 다만 먼저 우리가 헬퍼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정원별로 같이 가주시고요. 같이 함께 가자고 좀 독려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통례적으로 결의되어서 나가는 사항이니까 결국 모여서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아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이 시대를 두고서는 어, 저는 저는 뭐 저희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저희 애들에게 기독교인도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 가야 된다. 가서 기도해야 된다. 가야 된다. 6살인가 7살 때 할머니 손 잡고서는
따라갔었던 여의도의 집회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여의도 광장이 그냥 텅텅 빈, 뭐 지금같이 수풀이 있었던 땅이 아니라 그냥 텅텅 빈 그런 집회였고, 거기에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꽉 찼어요. 그 일대 꽉 찼어요. 꽉 차서 거기서 주여 외치는 시간, 그 시간이 전 아직도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 인생을 뭐 바꿨다라고까지 말은 못하지만, 아, 기독교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다. 이 나라에 대해서 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외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도전이 확실히 그 집회를 통해서 좀 받았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애들도 데리고 나갈 거고, 저는 저희 청년부 여러분들을 비롯한 청년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뭐 기도해야지. 기도가 제일 적극적이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10월 27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빨리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채팅방에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청년부 주일 사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순서 하나하나만 지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있어요. 지각하시는 분들이 없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사모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달라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예배 찬양팀 준비한 모든 자들, 참석하는 자들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같이 함께 우리 주님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정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주시고 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스티려진 자들에게 하나님 기쁘시고 내신 신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데서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그 시간 하나님 하나님 그 예배 위에 정말 주시고 우리 그 하나님 참석하시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기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데도 있습니다. 축복에서부터 작은 일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그 모든 일들 주변 예배 고통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그 시간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안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엑셀로 갖다 제가 그 국장단들은 먼저 나눴는데 한 70여 명 생각했는데 그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이 겹치는 분들을 좀 빼고 그러니까 50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태신자 작정이 뭐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많을 수 있었던 게 아마도 사랑 전도주일 전날 있는 걷기 대회인 것 같습니다. 뭐 인원적으로 봐서는 50여 명보단 그 이상인 거는 맞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는 그 시간서부터 지금서부터 하나님 그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또한 초청하려는 그 태신자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 사용해 달라고 그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우리 태신은 사랑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언극을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복음 제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용해 달라 기도하시고 이것과 연계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피크닉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도 잘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전도주일 가운데 하나님 예비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오고자 하나님. 이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해져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나갈 순종을 내가 주님 도우시고 주의옵소서. 이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 은혜가 있게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 은혜가 있게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은혜의 영광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 간구하는 것은 주님 작정되어진 태신자들이 하나님 병자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새가족들 주여 인도해 주시옵고 새가족들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무언국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국팀과 함께 하시고 주문으로 우리 옆에 바로 서서 쉽게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그리고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네, 강권할 수 있게. 그리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기도합시다.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특별히 우리 주중의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나오겠다, 같이 참석하겠다는 그런 자세들이 좀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해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해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해린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쳐서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인 가운데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누려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모든 자세가 되게 하나님, 주님, 이 은혜를 주시려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교회를 모게 하여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고자 담임 목사님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전쟁의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합시다. 우리 조아영 단기 선교사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영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쟁이 있는 이 땅들, 주님,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이 일 가운데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냥 방치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저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일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함께 힘차게 나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위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세계 열방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국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방 가운데 우리 섬김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주의 이 계명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이끌림이 시켜납니다. 특별히 우리 섬김이들이 겸손히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상황, 환경,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우리 정원에 있구나, 우리 청년부에 있구나, 우리 국장단에 있구나 누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11월 달 되면 총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총회에 대한 광고가 이번 주쯤은 나가는 거죠.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총회에 대한 광고를 또 잘 해주시고요. 총회에 대한 광고와 함께 그 회칙을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년부의 회칙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음, 뭐 어디 어디가 청년부 회원인지 국장단 그런 리더로서는 어떤 부분이 자질이 필요한지 뭐 기타 등등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책을 지금 국장단들까지만 우선 나눴는데 섬김이들까지도 한번 나누면서 조금 더 완성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 헬퍼님은 국장단들에게 한번 내용들 살펴봐 주셔서 조만간 그 섬김이 방에다가 나눠 주시면은 섬김이들도 한번 보시고 이상한 말이나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밤, 편안한 밤